다음 세대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EMT 선교회 서정현 선교사님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현장에서 있었던 은혜로웠던 그 간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유튜브로 댓글 이벤트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같이 하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간증들처럼 제가 성공 사례를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럼 칼 찔리고 막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제가 무슨 선교에서 일확천금을 벌었나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랑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 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 수 있겠어요? 넘어지면 넘어져야 되는가 보죠. 쓰러져야 되는가 보죠. 일어서면 일어서야 되는가 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갈 뿐인 거죠. 자, 거듭남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로 옵니다. 우리의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건 거듭남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듭남을 입잖아요. 거듭남이란 건 무엇이냐?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에서도 물어보잖아.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너무 어렵죠? 저는 제 나름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지금 오늘이 달라지죠. 당연히 그렇죠. 내일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미래의 주인을 내가 만났으므로 달라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과 내일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는 거로 어제와 오늘의 주관자이시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로 나의 과거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길게 한 이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로 쏙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착시키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그 바울은 여러분 따라해야 되는데 좀 큰 소리로 할게요. 바울의 원래 직업을 말씀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종교. 다시 한번 종교. 깡패. 깡에서 깡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깡패 이렇게 그래야지 느낌이 나거든요. 종교. 깡패. 이 종교 깡패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 깡패분들 많이 만났어요. 사역하는 특성상 그래요. 만났는데 힘쓰는 건달들 안 무섭습니다. 머리 쓰는 건달들 조금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머리 쓰는데 머리 쓴 걸 힘으로 표현하는 애들. 정말 무서워요. 이런 거 열받으면 지금 때리는 애들 안 무서워요. 열분하다고 집에 가서 작전 짜는 애들 무섭죠. 작전 짰는데 그거를 때리는 걸로 폭력으로 하는 애들. 예를 들어보자고. CCTV 없는 데를 골라서 유인해서 때린다. 이런 게 머리 써서 때리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머리 좋은 종교 깡패. 이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정체성이 두 개야. 우리로 치면은 태어나니까 일본인인 동시에 조선인인 거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에는 일본 애들이 놀러 와서 나랑 놀아. 근데 얘네들 가면은 조선 애들이 와서 막 놀아. 난 둘 다 친한데 밖에 나갔는데 일본 애들이 내 조선 친구들 때려.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하물며 조선 어른들도 우리 일본 친구들한테 맞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치료사 일하고 있거든요. 치료사들의 그 가장 주된 요즘 관심사가 뭐냐면 문화 적응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거의 표출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마음 안에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부딪힌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그러다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졌는데 인정했겠냐고 사람들이. 네가 무슨 유대인이야? 너 로마 사람이야. 우리로 치면 네가 무슨 조선 사람이야. 너 일본 놈이야. 나쁜 놈아. 니네 어른들이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더 유대인인 걸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바리새적으로 더 율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다녔다고.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예수를 전하러 다니니까 이제는 자기랑 같은 패거리였던 사람들의 표적이 됐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걸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깡패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막 감싸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은 두 가지 언어를 쓸 수 있었겠죠. 로마가 말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라고 정확히 써있는 이유가 뭘까? 청중들은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만요. 도망간겨?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동이 된 거야. 그요, 맞아, 그래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열성문제, 웃기지 마라! 막 이렇게 된 거지, 심하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폭동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우리말로 하면 일본 순사들이 이 바울을 딱 잡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곤봉으로 때릴 테니까 니네는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곤봉으로 때리려고 딱 드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채찍질할 수 있느냐? 문제. 이 말은 로마 병사들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일본 순사한테 한 얘기라고. 이거 히브리 말로 했을까? 로마가 쓰는 헬라어로 했을까? 헬라어. 그럼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본어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오, 응? 그러다 일본 순사 딱 잡으니까 일본 순사 눈을 딱 째려보면서 뭐라 한 거야? 어따시가 너래다 또 못 들었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되시죠? 내 말이. 이것보다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그죠? 일본 갑자기 어떠시고 너래다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본 순사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일본인이구나. 큰일 났다. 제국주의 당시에는 그 신민을 때리면 천황의 소유물을 건드린 게 되고 파괴한 게 되죠. 그 심하게는 사형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란 거라서 막 자기 상사한테 간 거예요.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 저거 로마 사람이에요. 저 유대인 아니에요. 저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딱 뒤에서 뒷짐지고 그런다니까. 야,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김상병, 딱 봐라. 꼬라지를 보라고. 딱 봐. 조선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꼬라지는 조선인인데요, 일본을 막 일본 사람이래요. 아니라니까. 나랑 비슷한 거겠지. 나도 왜 돈 줘갖고 국적 샀잖아. 옛날에는 로마에 돈 주고 공세해갖고 그 국적 샀잖아요. 가서 얘기한 거야,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 저는 여기 천부장인데요, 요거 국적을 로마 국적 갖고 있던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여기 국적이 아닌데요, 저 돈 많이 들어갖고 제가 국적을 샀어요. 전쟁 나가갖고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로마 국적이에요? 보니까 군사 쪽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책 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여러분, 이거요, 요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 정말 기본적인 것 하나가, 성경 안에 뭔가 하나가 대치되는 구조로 딱 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천부장이 나는 내 노력과 나의 인생의 계획과 나의 스펙으로 이 시민권을 얻었다.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노력과 너의 돈과 너의 미래를 네가 점지한 것처럼 네가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나의 인생은, 나는 유대인이었고 로마인인 동시에, 그래서 마음이 아팠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외국인으로 선별되어서 선교사로 책정받았고, 지금 나는 이곳에 서 있다. 이 모든 것은 너처럼 너의 인생을 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했던 말 그대로 읽어보죠. 에고데카이게 겟네마이,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겟네이라는 이 발음이죠. 에고데카이게 겟네마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목하세요. 옛날 이때 헬라어에는 태어나다라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틱토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배에서 생산되었다, 이거 써요.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었다 쓸 때, 출발했다라는 거 쓸 때는 겟네이를 씁니다. 근데 이걸 따져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더라고. 에고데카이게 겟네마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었고 예수를 만난 거로 내 인생이 구원을 얻었고 나는 변화되었다. 너는 너의 과거를 네가 처리할 수 없겠으나 주님께서는 나로 이중국적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흔들거렸지만 나는 지금 이방인들의, 네 민족의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견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의 인생이 오늘과 내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인도할 텐데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되 분명한 마음의 정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읊조리듯이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듯이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순간을 영원으로 돌봐주시고 우리가 아팠던 시간들 돌봐주시며 기쁠 순간들도 예비하시고 하늘의 날들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인 줄 알고 너무나 우리의 주권에 많이 놓여 살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들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주님 나를 책정하시었고 주님 나를 부르시었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며 천국에서 맞아주시리라. 주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비틀거리는 세상 속에서 똑바로 걷는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주님, 여기에 당신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영적인 두 다리를 걷게 펴시어서 주께서 원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견인을 요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너무 멀리 계시지 않는 주님이, 나의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혹은 내 앞에서 함께 앉아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마지막 제 기도를 좀 인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제 제자가 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집 앞에 보니까 오토바이가 하나 있더랍니다. 네, 이 오토바이가 한 2주 정도를 그냥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생각했대. 이 오토바이가 훔쳐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훔쳐가지고 엔진오일 갈고 키박스 열어가지고 타고 다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이 어학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이 어학연수를 갔다 온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죠. 경찰서에 갔어요. 내 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내 거예요. 버려져 있는 거 내가 주워가지고 탄 거예요. 그 주인이 그 문서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샀던 문서를,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절도범이 된 거예요. 너무 늦게 알았죠? 자기가 절도범인걸? 원래도 절도범이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대요.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에다가 살라고 살짝 넣어놨더니 우리의 육체가 우리 건 줄 알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라고 가족 붙여주고 회사 붙여주고 교회 붙여줬는데 가족 다 내 건 줄 알고 내 사회가 내 건 줄 알고 내 자연이 내 건 줄 알고 내게 주신 공동체가 내 건 줄 알아. 그래서 다 내 멋대로 살아. 여러분, 주권의식을 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정하시고 견인하는 거로 우리 또한 주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나 우리의 미래를 우리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왔냐고요. 회개하시고 사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청소년들 중에서 기도 안 하시는 아이들이 있다면 제대로 들으세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어진 인격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기분이 있다는 얘기야. 내 한 가지 얘기해 볼게. 살다 보면 기도할 일이 생긴다. 근데 그때 가서 딱 기도하려고 그러잖아. 마음 불편해. 왜냐면은 성례상 올해로 37살이에요. 그런데 19살 때 졸업한 애들이, 내 친구들이 17년 만에 전화 갖고 결혼한다, 돌잔치다, 그럼 나 안 가. 왜냐면 17년 동안 못 봐서 친구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만남을 요청하시면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사 만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기필코 너희를 만나겠노라 하시는데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에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눈 감읍시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잘못한 것 시인할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주님에게 말하든 또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주님 들으시고 그랬구나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잘못한 거 있습니다. 우리 당신 앞에서 회개하며 이야기할 거 있습니다. 이것들 주님 말씀드리오니 주, 우리 잘못한 것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평 많았습니다. 내게 주신 내 몸, 내게 주신 성전,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것 모든 것들 다 막 불평만 많았지. 아멘. 서정현 선교사님의 기도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그리고 믿지 않은 또 다음 세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방송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감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분 좋은 선물로 응원할게요. 하이파이브.